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천개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천개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천개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납니다. 브엘세바는 야곱 집입니다. 이삭이 마지막에 머물러 정착한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최남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란이라 거리가 800km 남짓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엇비슷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요즘이야 워낙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하루 만에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거리가 도보로 걸어가기에는 꽤 먼 거리입니다. 보름에서 한 달 그렇게 걸릴 수 있는 먼 여정입니다.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말이 외삼촌 집이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삼촌 집이면 뭐합니까? 가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리고 옆 동네도 아니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삼촌 이름만 달랑 들고 가는 거예요.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형한테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듯 집을 떠나 정처 없이 앞으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모릅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심신은 피곤에 지쳐 쓰러질 판입니다. 둘러보니 허벌판, 이거 마땅히 쉴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만한 곳도 없었고 하룻밤 신세질 집 한 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길바닥에 철퍼덕 쓰러지듯 앉아 버립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제 그냥 몸을 던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스르르르 감기는 눈꺼풀 옆에 놓여있던 돌 하나를 당겨 그냥 베고 잡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딱딱한 돌이 푹신한 베개이냐, 얼마나 포근하든지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꿈을 꿉니다. 하늘까지 닿은 천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무리 꿈이지만 그 광경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아마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쳐다봤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천개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천개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었다? 천국까지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렇다면 이 천개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까지 이어졌단 말인가?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야? 아마 꿈속이었지만 야곱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며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천개에 천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분이 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굴까? 누군데 천사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지? 그때 그분이 입을 열어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누구고?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며
등장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누구를 만나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가 할아버지가 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어. 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이야기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삭이 그 이야기를 해줄 때에 너가 할아버지가 나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또 그렇게 어떤 산으로 나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지. 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그런데 이제 극적으로 살아난 이야기. 아무튼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 몰랐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서 알았어요. 아, 그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들어서 알았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늘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 그렇게 한번 만나봤으면 싶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앞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내 앞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 이삭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이제는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이지요. 언약입니다.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깜짝 놀라 야곱에서 잠이 깨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깜짝 놀라. 꿈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꿈이다 보니 깨어보니 어떻습니까?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주변은 깜깜했습니다. 아직 날이 새기 전이니까. 그리고 허벌판이었습니다. 그가 엎어져 잤던 것은 그냥 길바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 눈에는 더 이상 그곳이 허허벌판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좌절하여 쓰러진 그곳에 사실은 누가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 주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인 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늦은 시간이라 다시 잠을 청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는 그가 서원을 행하는 의식, 꿈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아침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단신으로 어떤 의식을 가집니까? 서원 의식을 가집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보살펴 주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제 어떤 자로 살겠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누가 자기 자신이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저를 성공시켜서 정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꿈속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아침에는 깨어서 누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선포합니까? 야곱이 선포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걸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서로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뭐로 삼고 이제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내가 돌아오면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런 서약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정말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저렇게도 생각이 되고 도대체 뭐야? 약간 감을 잡기 어렵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욕탕에 가셔가지고 열탕과 냉탕을 그렇게 막 오가본 적이 있습니까? 열탕에 이제 오래 있다가 갑작스럽게 냉탕을 들어간다든지, 냉탕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오래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열탕에 들어간다든지, 혹시 그렇게 열탕과 냉탕을 오고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차가운 데 있다가 뜨거운 데 들어가면 몸이 갑자기 싹 녹으면서 묘한 기분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뜨거운 물에 있다가 또 갑자기 찬물에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그 찬 기운이 몸을 적시면서 또 묘한 기분이 듭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을 동시에 만끽합니다. 뜨거움에서 차가움으로, 차가움에서 뜨거움으로 급변하는 느낌이 굉장히 묘하지요. 그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 목욕탕만 가면 몇 시간 동안 열탕과 냉탕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장 추웠습니까? 그랬더니 냉탕에 들어갔을 때 가장 추웠고, 살면서 언제 가장 따뜻했습니까? 그랬더니 열탕에 들어갔을 때 가장 따뜻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 본문이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야곱이 저주를 당하고 있는지 축복을 받고 있는지 헷갈리게 하는 본문이에요.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듯 외삼촌 집으로 가는 것은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지요. 어쨌든 막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치듯 지금 그렇게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세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지쳐 쓰러져서 잘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돌을 베고 자는 것은 이거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건 저주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망한 거지요. 어쨌거나 폭삭 망한 것이지요. 그 인생이 망한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이지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은 이게 누가 봐도 참 복된 모습입니까? 아니면 저주 같은 신세입니까? 그러니 지금 야곱의 꼴은 축복 중에 있습니까?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저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은 축복 중에 축복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다가오신 이 사건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야곱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러니 야곱은 그때 저주를 당하고 있었습니까? 축복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둘 다죠. 그래서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주를 당하면은 저주만 당하든지 축복을 받을 거면은 축복만 받든지 그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주 가운데서 축복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열탕과 냉탕을 동시에 느끼는 차가움과 뜨거움을 동시에 느끼는 그런 묘한 기분 이게 지금 저주 가운데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서. 그러니 이 축복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어떻게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받을 수 있죠?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주를 받으면 그냥 저주 받아서 망하든지 축복을 받을 것 같으면 축복받아서 흥하든지 이건 어떻게 저주 가운데서 축복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성품이 안 좋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좋은데 성품이 안 좋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야곱은 참 독특한 삶을 삽니다. 야곱의 삶이 전반적으로 이래요. 이 본문만 이런 게 아니라 야곱의 삶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모습이요?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그냥 오버랩 겹쳐지는 이런 현상이 꽤 자주 반복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주 가운데 축복받고 저주 가운데 축복받는 이런 묘한 현상이 반복되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겹쳐서 나타납니다. 동시에 축복과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무엇이 그의 인생에 저주를 불렀고 무엇이 그에게 축복을 불렀을까요?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저주받을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마찬가지 또 무슨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받을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두 가지를 동시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주받을 짓도 하면서 못했다, 복받을 짓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저주를 불렀을까요? 그의 연약한 성품이 저주를 불렀습니다. 무엇이 저주를 불렀다고요? 성품이. 여러분, 성품이 안 좋으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성품이 안 좋으면 이건 굳이 성경까지 갈 필요가 없어.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성품이 안 좋으면 어떻다고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자아는 다 좋은데 지 성품이 저 더러운 성깔머리 때문에 자아는 안 겪어도 될 고생을 한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성품이 안 좋으면 실력 아무리 좋고 돈 아무리 많고 공부 아무리 잘하고 막 얼굴 아무리 예뻐도 성품이 지랄 맞으면 어떻다?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얼굴 좀 못생겼다고 해서 고생 잘 안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돈 좀 없다고 해서 고생 좀 잘 안 합니다. 조금 불편하게 사는 건 있어도. 그런데 뭐가 지랄 맞으니까? 성격이 지랄 맞으면은 힘들게 삽니다. 이거는 굳이 성경까지 안 가도 됩니다. 야곱의 성품이 어땠다고요? 야곱의 성품이 그렇게 좋은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연약한 성품이 뭘 불렀다? 저주를 불렀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것도 뭐 때문입니까? 연약한 성품 때문입니다. 지가 조금 이렇게 바르게 살았으면 그런 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말이지. 형이 죽이겠다 쫓아왔거든. 그래서 달아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이 축복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축복을 부른 건 뭐였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야곱이 뭘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나마 신앙이 좋아가지고 성품은 좀 별 볼 일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늘 꼬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뭐가 좋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가지고 누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가 저질러 놓은, 그가 싸질러 놓은 똥을 누가 다 치워주셨다? 하나님이 치워주셔가지고 그나마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 똥 밟는 인생을 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지쳐 쓰러져 돌을 끌어당겨 길바닥에 쓰러지듯 잠들 때에 비록 그의 성품 때문에, 연약한 성품 때문에 그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형을 말이지 격분시켜가지고 말이지 진짜 형이 죽이겠다고 이제 쫓아오는 바람에 도망치듯 달아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그의 인생은 꼬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량한 신세 속에서 이제 완전 실패하고 좌절하고 갈 곳도 없고 간다 그래봤지만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땅 가봤자 어찌 될지 알 수도 없어. 성공한다고 보장도 없어. 더 인생 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갈 곳 없으니까 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좌절과 낙심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때 돌 하나 끄집어 당기면서 이제 잠을 잡니다. 돌을 당겨서 잘 정도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때 그는 그렇게 쓰러져 잘 때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나왔던 그 입술에 무엇이 나왔겠습니까? 아마 탄식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뭐 할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도우셨다면서요. 뭐 아버지와는 그렇게 함께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비록 아버지를 속였지만 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장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 저도 그 언약 맺고 싶어서 목숨 걸고 축복받았다고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게 아마 야곱이 길바닥에 쓰러져 잠들 때 했던 기도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어떻게 추측이 가능합니까? 그날 밤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이 주님을 찾았다는 얘기죠. 찾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잖아요. 누가 주님을 만나던가요? 누가 주님을 만나던가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말이지. 잠은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막 기도원 올라가서 아니면 저 막 산에 올라가고 막 소나무 하나 붙들고 말이지. 주여, 주여, 내 좀 살려주이소.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포장마차에서 꼼장어 구워가면서 막 한 잔 마시라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신 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막 노래방에서 말이지, 백만송이 장미를 부르는데 말이지, 백만송이 장미를 두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지 않죠. 극장에서 말이지 멋진 영화를 보는데 그 보면 얼마나 멋진 영화들이 많습니까? 어벤져스, 그 히어로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적들을 다 무찔러주고, 그런 영화 본다고 해갖고 우리 인생에 히어로들이 나타납니까? 헐크를 본다고 해서 갑자기 헐크가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던가요? 슈퍼맨을 본다고 해서 영화 속에서는 슈퍼맨이 말이지 지구도 구하던데, 영화를 끝나고 나면 그 슈퍼맨이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던가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나 하나님 만났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병원 가봤더니 막 병원에서도 방법 없다 해서고 말이지, 용하다는 사람 다 쫓아가보고 굿도 해보고 뭐 판도 벌려보고 다 해봤지만 방법 없어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교회 오면 또 막 뭔가 일이 일어난다 해갖고 왔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 내 좀 살려주세요. 주님을 붙들었더니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주님이 살려주시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은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남아 있잖아요. 처음부터 신앙 좋아서 여기 남아 있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아마 길바닥에 쓰러질 때에 마지막으로 붙잡은 분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쓰러지면서 그는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쓰러지면서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왜 주님을 찾았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아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들은 이야기는 있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뭐 은혜를 입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근데 자기는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자기 신세가 엉망이야. 그러니 이제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도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나에게도 좀 오시면 안 돼요? 나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안 찾으니까. 안 찾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서너 시간만 일해주면 한 돈 100만 원 챙겨줄게 그러면은 그 일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다 갈까요? 아파도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거요, 아마. 서너 시간만 일하면 돈 100만 원 챙겨준다는데 막 까짓것만, 암만 힘들어도, 만약에 꼭두 새벽에 불러도 갈걸요. 초상이 나지 않은 이상 그 어떤 일이 생겨도 다 미루고 일하러 갈 것입니다. 서너 시간만 일하면 돈 100만 원 챙겨준다는데. 그런데 어때요? 기도의 자리에는 못 올 핑계가 참 많지요. 피곤해서 기도에 지각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기도를 또 다음으로 미룹니다. 다음에 기도하지. 우리에게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해보고,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 한번 해볼까?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서 당신께 슬그머니 나가는 그런 분입니다. 야곱이 성품은 참 몹쓸 자였지만 신앙만큼은,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꽉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성품은 뭘 초래했습니까? 저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게 초래한 저주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하란으로 간 이유가 성품이 좋지 않아 집에서 쫓겨나 갈 곳 없어서 도망치듯 간 곳이지만 비록 실패자로서 시작한 여행이었지만 주님을 모시고 가니, 누굴 모시고 가? 주님을 모시고 가니 그 여행은 다시 축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렇게 살면 되겠지요. 성품도 만들고 신앙도 만들면 되겠지요.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품을 길러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어떤 성품? 기억 안 납니까?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나면은 이거 뭐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품. 기억납니까? 야곱이 부족했던 성품이 뭐라고요? 인내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꾸 머리 쓰고 자꾸 속이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인내하지 못해서.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그런 연약한 성품을 드러낸 거예요. 좀 이렇게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주님을 믿고 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갔더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 인내하지 못하는 성품, 오래 참지 못하는 성품, 그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그 걱정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실수들을 연발하는 바람에 미움받고 문제 일으켜서 쫓겨난 것이지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은 탁월했지만 그는 무엇이 부족했다?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인내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위해서 일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할 때 그 도움을 받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움을 받는다? 누가 은혜를 입는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 주님뿐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 주님뿐입니다. 그런 일사각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만으로는 안 되고 무엇을 곁들여야 된다? 인내입니다. 인내. 신앙만으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주님의 도움을 받지만은 인내하지 못하면 자꾸 내가 실수를 해서 겪지 않아도 될 고생과 저주를 초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상황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힘든 상황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고달프고 뭔가 꼬였을 때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서버리면은, 나 때문에 이렇게 꼬였는데 내가 나서버리면 더 안 꼬이겠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꼬였는데 내가 났으면 더 안 꼬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을 맡겨야 되는데, 맡길 때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뭔가를 맡겨놓고, 야, 좀 빨리 좀 하소, 빨리 좀 하소, 이러면 빨리 됩니까? 안 됩니까? 벗소. 그래, 벗친다고 됩니까? 좀 기다려 벗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맡겼으면 뭐 해야 됩니까? 맡겨야지, 인내해야지.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 됩니까? 맡겼으면은, 믿고 맡겼으면은 기다려야지. 내가 막 달달 볶는다고 해서 안 될 게 됩니까? 근데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됩니다. 맡기면 된다고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해가지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 수를 쓰는 것입니다. 실수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해도 될 죄를 짓게 되고 그런 행동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야곱이 인내할 줄 모르고 자꾸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서 실수를 연발하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뭐 하셨다? 연단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바닥에서 자기 만드신 것도 인내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네가 자꾸 그래 살면 이렇게 길바닥에 잠자는 일이 생겨. 이 얘기인 것입니다. 자꾸 맡기지 못하고 네 머리 굴리고 자꾸 속이고 그렇게 자꾸 몹쓸 짓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길바닥에서 사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미지의 땅 외삼촌 집에 단신으로 가게 만드신 것도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를 가르치신다. 인내를 가르치신다. 그러니 야곱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와 겸하여? 고생을 겸하여 받습니다. 그 고생은 결국 야곱을 뭐하게 만들었을까요? 연단시켰을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야곱은 서서히 뭘 배워나가기 시작했을까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생들은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과 사고가 함께 임했다면 연약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시련일 것입니다. 시련을 재수 없는 일로 여기면 나는 그냥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또 이런 일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왜 이렇게 늘 하는 일이 안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재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냥 불행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련을 나의 연약한 성품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믿으면 시련을 통하여 내가 성장할 것입니다.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꽂혀버리면 나는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일을 겪을 때 난 재수가 없어서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러면 그 사람은 그냥 재수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은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만은 내가 잘 참고 견뎌서 한번 좋은 사람이 되어보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힘든 거 아픔이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성장해 가는 밑거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이 말. 생각을 힘들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차라리 그 힘들다고 투덜거릴 시간에 뭐 해라고요?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내 니깍 못 살겠다. 부부싸움 하지 말고 차라리 뭐 해라? 주님, 내 도저히 저 인간과 못 살겠습니다. 저 인간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차라리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라. 인생을 탄식하지 말고 내 인생 와이 모양이 꼬라지고 탄식하지 말고 차라리 탄식할 것 같으면은 골방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제 인생을 좀 반전시켜 주십시오. 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프다고 나는 왜 첫날 만날 아프지? 막 죽어삐까? 그러면은 옆에서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죽어삐라 이래 빈다는 게 옆에서 나 못 살겠다 막 죽어삐라 이런다는 게 옆에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해라? 골방 들어가고 하나님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해라고.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불평 투덜거리면은 결국 뭐가 돌아옵니까? 더 인생 꼬입니다. 투덜투덜거리면은 주변에서도 안 좋아하고 나중에는 불쌍히 여기다가도 하도 투덜투덜거리면은 네 인생 야라 살아라 인생 지가 조지지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뭐 하면은 차라리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 차라리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반전시켜 주신다니까. 차라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도 망했잖아. 쫓겨났잖아. 신세 엉망이었잖아요. 그때 그는 탄식하지 않았고 내 인생 왜 모양이 꼬라지야 탄식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쓰러져 자면서 뭐 했다고요? 주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할아버지를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를 만났던 것처럼 나도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했다고요? 기도하니까 그 꿈에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이 나타나니까 인생이 확 바뀌잖아요. 뭐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기도하세요. 힘들어 미칠 노릇입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기도하세요. 너무 힘들어 숨이 막힐 지경입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성품이 연약하면 신앙이라도 땡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꾸 연약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은 그러면 신앙이라도 땡실하면은 내가 싸질러 놓은 똥 누가 치워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그 은혜라도 맛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연약을 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반전을 일으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길바닥에서 자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 인생은 반전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그 인생을 확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인생 만져주시면 확 바뀝니다. 지금은 아파 죽을 맛이지만 주님께서 만지셔서 내가 건강 찾으면 내 인생 확 바뀝니다. 지금은 정말 힘들어 미칠 노릇이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 만지시면 다시 탄탄대로를 달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입술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철야 기도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게 하세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세요. 수요일마다 기도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세요.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면서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모양이야 투덜거리면 인생은 더 꼬일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